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자랑함으로써 자신의 대적자들과 같은 수준이 똑같이 될 것이 뻔하지만 그러한 이들에게 넘어가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익한 것을 알면서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항변하면서 이제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이더라도 거듭 양해해 달라라고 부탁합니다. 이제 하려는 자신의 자랑은 주님의 사도로서 주님의 뜻대로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자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대자들 때문에 부득불 자랑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적대자들처럼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인간적인 조건이나 출신이나 가문 등입니다. 19절의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일종의 조소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자신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지혜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일삼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우스운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 가히 놀랍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영향력이 상당히 강하여 교인들은 이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잡아먹다는 말은 사적인 이득을 취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그 생계를 부양받을 권리를 포기한 반면에 거짓 사도들은 철저하게 그러한 권리를 사용하면서 교인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지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빼앗다라는 말은 사로잡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교인들이 좋아할 만한 일들을 행하면서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그러나 바울과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고난과 자기 희생보다는 승리와 영광 또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을 자랑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은 이에 미혹된 것입니다. 또 스스로를 높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교인들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스스로를 높여서 교인들을 얕보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 뺨을 쳤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과 적대자들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뺨을 친다는 것은 특별히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교인들의 뺨을 칠 정도로 모욕을 준다 해도 이들은 그들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이고 따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사로잡혀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또 그들에게 굴중하며 따르고 있는 상황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한심하게 보였고 또 교인들에게 받은 실망이 어느 정도인지가 짐작이 됩니다. 오늘날 뉴스 등을 통해 보면 그루밍, 가스라이팅 이런 용어를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 의미를 대략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그 유래를 찾아보니 이 가스라이팅은 1938년에 영국 런던에서 공연한 연극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주인공으로 하는 연극인데 남편이 아내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술을 씁니다. 그 당시에는 전구로 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가스에 등을 켰는데 남편이 아주 가스를 일부러 그 불빛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부인이 집안이 어둡다라고 할 때마다 남편은 당신이 잘못 본 것이다, 당신이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이다 라고 몰아붙이면서 호통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돼서 반복될수록 부인은 정말 내가 틀렸나 라고 싶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되고 호통치는 남편의 지배력이 강하게 되고 점점 더 남편의 말에 수긍하게 되고 남편의 말이 맞다고 여기게 되며 남편을 의지하게 됩니다. 또 그루밍은 말 그대로 털을 손질하는 데서 유래합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의 털을 쓰다듬어 주다 보면 동물들은 친근감과 신뢰를 표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되고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길들여진다는 것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다양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데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 안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종종 접하곤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볼 때에도 교회의 교인들이 지도자를 따르는 모습이 놀라울 정도로 비상식적인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바울은 적재자들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은 그러한 면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고백합니다. 한없이 배려하고 자신을 낮추고 자랑하지 않고 마음을 혹하여 사로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 언면에 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21절 후반에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바울은 내가 그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그들처럼 너희에게 행한다면 여러분이 나에게도 동일한 태도를 보여서 나를 용납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듯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일을 섬기다 보면 바울과 같은 참담함을 느끼실 때가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강하게 대하면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 배려하고 겸손히 행할수록 오히려 상대는 나를 막대해도 되는 것처럼 안하무인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용감하게 자신을 자랑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지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22절부터 자기 자랑을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서 거짓 사도들이 가졌던 자랑과 그들의 담대함이 바울의 사도에게 미치지 못하는 얼마나 주제넘고 뻔뻔한 것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면에서 언어적인 측면이나 또 역사적인 측면이나 혈통에 있어서 흠잡을 데 없는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방인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임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들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강조하거나 내세우지 않았지만 이제 자기 자신 역시 그들과 다름없이 더 험잡을 데 없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어서 23절에서 그리스도의 일꾼됨에 대해서 그들과 비교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마치 바울의 감정이 아주 격앙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아무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신이 얼마나 수고하고 고난을 당하였는지를 열거함으로써 참된 사도의 모습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줍니다.
27절까지 이어지는 고난의 목록들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일하면서 당했던 구체적인 고난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그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었는지 어떤 면에 있어서 짐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대적자들처럼 인간적인 능력이나 업적을 자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처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가 겪었던 많은 수고와 고난을 자랑거리로 내세웁니다. 수없이 옥에 갇혔습니다. 또 수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은 것은 최고의 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장은 몽둥이로 때리는 형벌입니다. 돌로도 맞았습니다. 배가 파손되어서 바다 한가운데서도 죽을 위기가 여러 번이었습니다. 여행 중에 숱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도로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육체적인 외적인 고난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내적인 수고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28절에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숱한 육체적인 고생보다도 바울이 사도로서 더 마음을 썼던 것은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합니다. 교회와 교인들의 상황이 바울로 하여금 함께 약하게 만들고 때로 애타게 만들면서 바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간절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긴 고생의 목록 후에 다시 자기 자랑이라는 주제로 돌아가는데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반전이 있습니다. 적대자들은 자신의 잘난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약함, 약점을 자랑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에 약점이라 할 수 있는 지난날의 일을 회고하면서 한 가지 말을 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있을 때에 아레다 왕의 총독이 그를 잡으려고 성문을 지키고 있을 때에 성벽의 창문을 통해서 광주리를 타고 빠져나온 일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의하면 바울을 잡으려고 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마 다메섹에 영향을 행사하던 유대인들이 저 사람 바울은 위험한 인물이다, 잡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였을 것이고 아레다 왕의 고관, 총독은 바울을 성문에서 잡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도망칠 때 사용했던 그 광주리는 원래 식품 같은 것을 성 안으로 운반할 때 사용하던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사도로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결코 잊지 못한 경험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것은 바울에게는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며 당당하게 고난을 견디는 모습이 아닙니다. 마치 겁쟁이같이 살기 위해서 바구니 안에 들어가 탈출한 사건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로 이끌던 위험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도들을 핍박하며 기세가 등등했던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자신을 한없이 초라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지나고 나니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이 오히려 자랑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것이 바울에게 자랑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바울은 자신도 사도로서 지칭하는 이들에 비해서 전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처럼 인간적인 대단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정말 자랑하라고 한다면 나는 한없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거짓 사도들을 오늘날의 목회자로 빗대어 생각해 본다면 나는 수천 명이 모이는 집회를 인도하고 또 선교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러한 것들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증거로 내세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왔는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느 위치에 있든지 지도자로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권위에 흠이 갈 만한 일들은 오히려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며 내가 이만큼 약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오히려 그것이
내 자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내가 약함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내가 약하다라고 말할수록 드러나는 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스스로 자랑하고 또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한 이들을 지도자로 받아들이고 따르니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통 자기 자랑과 주장뿐입니다. 내가 지혜가 있다, 내가 영성이 깊다, 지식이 있다. 그러한 자랑 속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따르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가난한 형제 자매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배부르게 먹고 만족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이들은 믿음이 약하다고 무시했습니다. 서로 파가 갈리고 나뉘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업적을 자랑하니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을 말하면 말할수록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연약한 질그릇 안에서 그 안에 담긴 보배는 더욱 귀중함을 드러냅니다. 바울이 정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함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셔야 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무엇보다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드러내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 수고하고 고난을 당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의 일꾼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 고난을 외면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이 별로 달갑지 않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복받고 은혜를 누리기에도 한없이 부족하고 아쉬운데 고난을 받으라니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런데 솔직히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삶을 초대교회의 사도들 바울의 삶과 비교해보면 오늘날 교회를 통해 복음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고난이라 할 만한 것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아니라 그저 번거로움과 불편함마저 감당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과연 우리가 또 내가 리치몬드 한인 장로교회의 교인임을 자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 교회에 오래 다녔다. 또 이 교회의 직분을 맡고 있다. 또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수고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자랑할 만한 교회입니까? 만일 자랑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똑같이 교인들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함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랑할 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신앙생활을 제외한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어려운 때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저 신앙생활 하기만 어려운 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어려운 때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좋은 때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오히려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존경스럽고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섬김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연약함 중에 그리스도의 큰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로서는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말에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 복음의 사명을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삶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자녀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수고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바와 같이 결코 그 생명이 상하지 않게 하시는, 보전하시고 붙드시는, 모든 문제를 이기시는 주님의 돌보심을 맛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